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39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2022년 우리에게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나의 24, 보좌의 축복이 교회 24, 보좌의 축복이 현장 24 하도록 393 이 기도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것을 넘어서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러시아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모든 나라 전 세계가 힘들어지냐,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막 30만, 40만, 50만, 60만 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세상이 도대체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주일에 강단 말씀을 탁 주시는데요, 제 마음이 아차 싶더라니까요. 내가 이런 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데 나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모였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사람들처럼 나 역시도 지금 내 삶이 조금 편해지고 조금 더 살기 쉬워지고 지금이 내 눈앞에 펼쳐진 좀 불편한 것들과 어려운 것들,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탁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삶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사는데 이 세상 나라가 흑암의 나라에 잡혀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 푸틴 대통령을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불평이 나왔습니다. 저 정신 나간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거 고통과. 그런데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니까 야,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 난리가 났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다 저렇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주신 그 보좌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예배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기도수천 말씀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자 사울의 질투와 분노는 살인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의 힘을 알았던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거뜬히 넘어 서고 남은 자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후 어떤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다윗이 누렸던 남은 자의 기도, 우리가 좀 서론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 남은 자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기는커녕 삶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에 매여 있고 나의 것에 매여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칭찬하고 이제 다윗을 막 높이는 그런 속에 여인들이 뛰돌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여인들의 기도와 예배도 잘못됐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분노하게 됩니다. 나라 빼앗길 것 같은, 이제 왕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날 후로 무서운 얘기죠.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드리는 예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삶을 넘어서지 못해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 나의 것에 매여서 나의 성공, 나의 이 가진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배와 기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뿐인 예배가 아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와 예배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360일에 매여 있는 삶을 넘어서지 못한 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생명운동까지 이어지는 예배로 우리의 오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남은 자의 기도는요, 말씀 속에서 생을 걸고 해야 될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운동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수첩 계속 보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 다윗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기도만으로 행복한 상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세, 모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24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심지어 호흡하는 것조차 하늘 보좌와 연결했습니다. 이처럼 순례자의 기도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위기와 문제가 와도 전혀 개의치 않게 만듭니다. 다윗은 시편 5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7편 3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요, 아침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시편 18편 1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기와 사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와이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루 7번 전화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만 하나님께 하루 7번씩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아침, 밤, 낮 가리지 않았고요.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24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을 통하여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와 사건이 기도와 경배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했던 인물은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은 때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찬양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땐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 고백했고, 사울이 끊임없이 죽음의 창과 군대를 동원했을 때도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죽음의 위기가 딱 왔을 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사울의 그 창 던지는 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 또한 기도여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음 날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자객을 보냈을 때 싸우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고 창문을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기도요 경배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으로 도망쳐 갑니다. 사울의 공격을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됐는데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완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문을 긁으며 어느 정도로요? 침을 막 흘려서 수염에 묻혀가면서. 그런데 그것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모든 일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24 기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사울이 누렸던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나의 것을 위한 그런 예배와 기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24 기도. 그 정도가 아니죠. 엔게디 굴에 이제 숨어서 있을 때에 사무엘상 24절이죠. 사울이 왔습니다. 충분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길라 산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군대를 끌고 와서 사울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진영으로 들어가죠. 그때 다 죽이고 끝낼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이것도 다윗의 기도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시공간 초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237을 살리는 빛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분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24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속에 있었던 겁니다. 24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또 기도수적 계속 이어가서 보면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둘러싼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여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전달합니다. 아무리 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회피하려 하지 말고 기도와 경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절대 조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연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도망다니면서 기도와 경배를 했던
다윗에게 사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은 삶에 나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 알고 보니 사단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데요. 싸우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승리해버립니다. 사울왕을 왜 죽이지 않고 끝까지 다윗이 피했겠습니까? 싸움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사탄을 무릎 꿇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무릎 꿇리는 정복자의 기도, 세상 나라에 살면서 사단의 나라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선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요,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사울과 여자들의 틀린 예배와 기도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남은 자의 기도, 모든 것 속에서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 사탄을 무릎 꿇리는 이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서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넘어 다른 세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